제4장엄 심업 공덕 성취. 4대가 모두 공한 열의 진심. 장엄 심업 공덕 성취. 모든 장엄 중에서 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세간 출세간의 일체법이 모두 마음으로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업 장엄의 앞 신구 장엄을 합하면 신구의 삼업 공덕 성취입니다. 왕생론주에서 말씀하시길 범부 중생은 신구 삼업으로 죄를 지어 삼계를 윤회하니 벗어날 기약이 없다. 이런 까닭에 제불보살께서는 신구 삼업을 장엄하여 헛되이 속이는 가운데 삼업을 짓는 중생을 다스리신다 하셨습니다. 육도 중생이 삼계를 윤회하는 까닭은 바로 신구 삼업으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과보를 받습니다. 과보를 받을 때 또한 죄를 지으니 이에 인과가 순환하여 영원히 벗어날 데가 없습니다. 제불보살께서는 대자대비로 삼업을 장엄하여 우리에게 모범을 실천해 보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지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왕생론주에서 또 말씀하시길 부처님께서 인지 때에 어느 부처님께서 법에는 무수한 차별 종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분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분별이 없는 가운데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두루 제도하는 원을 일으키셨습니다. 왕생론 원생계에서 말씀하시길 지수화풍 같아 모두 공하고 호공 같아 분별이 없습니다. 이 두 문구는 의업입니다. 의는 바로 마음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수화풍과 같습니다. 이는 사대가 모두 공함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청정하여 먼지 하나라도 물들지 않고 호공과 같아서 분별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진심은 생사를 여의어 망념이 없습니다. 무릇 생각이 있으면 그 마음은 진심이 아니고 망심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청정하여 대지가 만물을 짊어지고 있는 것 같고 물이 만물을 자라게 하는 것 같으며 불이 만물을 성숙시키는 것 같고 바람이 만물을 날리게 하는 것 같으며 호공이 만물을 포용하는 것 같아서 현명하거나 미숙하거나 사이가 가깝거나 멀거나 하는 분별, 집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심 없음이 진심이고 분별심이 망심입니다. 진심 속에는 생각이 없고 망념이 없습니다. 진심이 현존하면 바로 청정심이자 평등심입니다. 서방 정토는 왜 평등한 세계인가 하면 그 속에 있는 중생은 분별 집착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한 물건도 없으므로 평등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왜 불평등한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두 망상, 분별,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컨대 청정한 못에 돌 하나를 떨어뜨리면 물결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돌을 던지면 일어나는 물결은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유로 중생의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을 움직임은 본래 평등한 일진법계를 십법계로 바꾸고 무량무변한 법계로 바꾸어서 평등하지 않는 세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일체법 속에서 분별 집착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망상 분별 집착을 끊어버리고 싶지만 끊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량수경의 경전 제목에서 수학하는 표준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수학의 표준은 바로 청정, 평등, 각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는가 하면 착실히 염불하면 됩니다. 단지 착실히 염불하기만 하면 이러한 표준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미타불을 염하고 마음속에 아미타불 위에의 다른 생각을 제거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아미타불은 지녀자성의 명호로 이 한마디 부처님 명호를 염하면 마음은 선정에 들고 선정은 지혜를 낳습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상응하고 적정과 상응하면 심업이 장엄합니다. 제5장엄 대중공덕 성취. 지혜의 바다에서 태어나는 불퇴보살. 장엄 대중공덕 성취. 여기서 말하는 대중은 시방세계에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중생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본원 위실력의 가지를 받아 대중이 성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대중을 이끄는 스승이신 열애를 관찰하는 이단락의 경문에 열거하였습니다. 왕생론 원생계에서 말씀하시길 천인은 모두 여여부동한 대중으로 청정지혜의 바다에서 태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지 때에 어떤 열애께서 설법하시는 회하에서 대중의 근성과 용념이 갖가지로 다르고 부처님 지혜가 큰지 작은지 깊은지 얕은지에 대해 각자 견해가 달라서 어떤 이는 중도에 그만두고 어떤 이는 완전히 퇴심하게 됩니다. 대중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섞여 있어 순일 청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법장보살이 그의 세계 모든 천인이 다 열의 청정 지혜의 바다 가운데 출생하길 발언하였습니다. 극락대중은 모두 열애의 지혜로부터 태어나서 순일 청정하고 장엄을 구족합니다. 여기서 열애는 누구냐 하면 바로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천인부동중. 천인은 총괄하여 서방 극락세계의 대중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서방 극락세계는 천상 중의 천상이므로 그곳의 사람은 총괄하여 천인이라 부릅니다. 이는 육도 가운데 천인을 가리키지 않는데 극락세계에 왕생한 중생은 이미 보통 보살이 아니라 모두 불퇴전 보살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상에서 어느 때는 선인이라 말하고 어느 때는 성문이라 말하지만 실제로 극락세계에는 아라한도 없고 천인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것은 두 가지 뜻입니다. 첫 번째 뜻은 서방세계에서 실질적인 단증 공부, 그 상에서 말한 것으로 극락대중의 단증 공부는 타방세계나 다름없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업을 지닌 채 왕생하여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이미 아비발치 보살입니다. 이는 자신이 닦은 것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께서 가지하신 것입니다. 자신은 어떤 신분인가 하면 육도 속 인도의 신분으로 번뇌를 일품도 끊지 못한 채 이렇게 왕생한 이로 타방세계의 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그곳에서 수행으로 견사번뇌를 끊어 타방세계의 성문, 즉 아라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단증상에서 말한 것입니다. 둘째 뜻은 아직 서방 극락세계에 도달하지 못한 이전의 신분을 말합니다. 예컨대 인도에서 왕생한 이도 있고 제천에서 왕생한 이도 있으며 아라한이 소승을 돌려서 대승으로 향하고 연불하여 왕생을 구한 이도 있는데
이를 그는 서방 극락세계에 도달하기 이전의 신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구법계에서 말하면 극락세계는 오직 일법계만 있는데 보살법계만 있고 나머지 다른 법계는 없습니다. 부동중. 서방 극락세계의 대중은 마음이 모두 청정하여 일체 경계 인연 가운데 모두 마음을 일으키지도 생각을 움직이지도 않아 망상, 분별, 집착이 없습니다. 각각은 모두 여여부동하여 어떠한 경계에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왕생론주에서 말씀하시길 부동이라 함은 저 천인들이 대승근을 성취하여 기울어 움직이지 않음을 말한다. 이는 극락대중은 모두 위불태, 행불태, 연불태, 즉 삼불태를 원만히 증득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방 극락세계에서는 단지 3, 4급의 시간 동안 수행하면 보리가 원만하여 성불하니 이는 매우 불가사의합니다. 청정지혜생. 이는 열애의 일체종지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청정은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을 성취함이고 지혜의 바다는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함입니다. 서방 극락세계 속 일체 아름다운 수용은 모두 아미타 부처님께서 무량겁에 닦아 축적한 공덕과 지혜가 가지한 것이고 또한 열애의 일체종지가 변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일체종지는 열애 과지상의 지혜입니다. 서방 정토에 왕생한 사람은 열애의 지혜 광명과 접촉하면 자성 속 일체종지가 점차로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을 붙여 빛을 내는 양초 한 자루 같습니다. 우리는 불을 붙이지 않는 양초로 부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불이 붙어 우리의 자성 광명도 밝게 빛납니다. 그래서 번뇌를 끊기 매우 쉽고 죄는 사라지고 업장은 제거됩니다. 이로 인해 그곳에 가면 성불하기가 쉽습니다. 왕생론주에서 정토의 모든 천인은 모두 열애의 지혜와 청정 바다에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서방 정토는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으로 성취된 세계로 이 속의 일체 대중은 모두 시방세계에서 왕생한 이들로 요즘 말로 이민을 간 이들입니다. 이민의 조건은 바로 마음이 청정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정하기만 하면 부처님께서 모두 받아주십니다. 이로 인해 그 세계는 평등한 세계로 바뀌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두 마음이 청정합니다. 서방 극락세계에 도달하면 모두 아미타 열애의 본원의 가지를 입습니다. 그것이 모두 열애의 지혜, 청정 바다의 태어남입니다. 극락세계에는 부처님의 광명이 두루 비추어 생활함에 스트레스가 없고 물질 생활이 원하는 대로 일체 변화하여 조성된 것으로 이는 자제합니다. 정신생활은 대중이 같이 잘 지내어 원친체주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바탕이 모두 청정하고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여 화목하게 잘 지냅니다. 이러한 환경은 시방세계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열애 지혜의 큰 바다 가운데 생겨나 대중이 견줄 수 없이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제6장엄 상수공덕 성취. 승묘함이 견줄 수 없는 부처님 중의 왕. 부처님께서 인지 때에 보니 열애 회중 가운데 제바달다와 같은 부류가 있어 부처님께서 교주가 되자 시기심이 생겨서 폐불하고 싶어 하여 자신이 새로운 부처가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국왕이 부처님과 동일하게 세간을 통치하지만 부처님을 우러러 받들 줄 모릅니다. 또한 어떤 국왕은 부처님께 공양을 청하고서 다른 일 때문에 이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류의 일들은 모두 상수, 즉 가장 높은 지혜의 힘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장보살은 이로 인해 발언하시길 장래에 부처가 될 적에 대중이 부처님과 동등해지겠다는 망상을 하는 이가 아무도 없고 국토 중에 법왕이 유일하며 세간의 왕이 없게 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엄 상수공덕 성취입니다. 여기서 상수는 아미타 부처님 제자 중에 상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정토 해외의 상수가 되는 것입니다. 왕생론 원생계에서 말씀하시길 아미타 부처님은 수미사남과 같아 그 수승하고 미묘함 뛰어넘을 자 없습니다. 서방극락세계에서 상수는 바로 본사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이 두 문구를 아래 보살장엄 공덕 성취에 두면 이 상수는 보살을 가리키니 서방극락세계의 상수보살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불장엄 공덕 성취에 두면 이 상수는 열애입니다. 이 두 문구는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여수미산왕. 수미산은 무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수미산으로 시방일체 제불열애를 비유하고 아미타 부처님은 일체 제불열애 가운데 그는 특별히 훨씬 수승합니다. 그래서 수미산왕과 같습니다. 무량수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광명 중에 지극히 존귀하며 부처님 중에 왕이라 찬탄하십니다. 부처님 중에 왕이 바로 수미산 왕입니다. 이 뜻은 완전히 같습니다. 승묘무과자. 이는 아미타 부처님과 다른 제불과 비교한 것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수승 미묘함은 일체 제불을 뛰어넘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일생 동안 원만히 성불하도록 돕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명호를 씁니다. 아미타불을 염하는 방법으로 사람마다 모두 염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염하기만 하면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방법은 너무나 미묘합니다. 모든 일체 제불도 중생이 불도를 원만히 이루도록 돕지만 확실히 아미타 부처님 이 방법에 견줄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 아미타불 부처님 명호의 공덕은 불가사의하여 시방 3세 일체 제불의 공덕을 원만히 섭수하여 한마디 아미타불을 소리내어 염하면 시방 3세 일체 제불의 공덕을 전부 다 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마디 부처님 명호를 소리내어 염하면 80억급의 생사중재를 소멸시킬 수 있으니 어떠한 법문도 이 법문과 견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상수공덕입니다.